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성경 또는 성령과 말씀,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별명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인데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표현이 똑똑해요.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리라. 우리는 성령 하면 은사 쪽에다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은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확신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든지 그 얘기 합니다. 그쵸? 우리 집에 최근에 좋은 텔레비전을 새로 바꿨다. 집사님들과 대화하는데 텔레비전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데 순간 비집고 들어와서 꼭 텔레비전 얘기를 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아주 드물게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을 거예요. 훌륭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자랑한다면 빼놓지 않는 자랑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성가대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게 자랑으로 이미 마음이 새겨져 있어서 그게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어떤 시기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게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오늘 두 번째 설교는 성령과 말씀 또는 성령과 성경입니다.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님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66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 권은 66권을 묶어서 한 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1600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00년 동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66권의 성경을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시대에 기록했죠. 1600년이니까 앞하고 뒤는 160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다른 시대, 또 다른 장소에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또 다 다른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뭘 아느냐?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든 어떤 사람이 쓰든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썼지만 조금 한 발짝 뒤로 들어가 보면 성경 전체는 실제로는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에 대한 용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핸들, 기아, 브레이크, 악셀레다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좀 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도 조금은 익숙하게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 이 긴 설명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성령의 영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영감.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영감. 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사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붙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처음 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쓰면 연필을 들 때 엄마가 이렇게 잡잖아요. 그리고 베르린 이렇게 쓰잖아요. 애가 연필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엄마가 다 써주는 거죠. 애는 가만히 있는 거고 실제로는.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100% 딱 잡아서 쓴다는 느낌이 있지만 무엇을 무시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놀랍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그 사람이 공부한 공부 정도, 그 사람이 삶 속에 겪었던 크고 작은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쓰시되 성경을 기록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는 바울의 특징을 다 들어서 쓰시되 실수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지 바울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들을 텐데요, 조만간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도 깊지만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바울 냄새가 납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의사 냄새가 나요. 왜요? 병 얘기할 때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안다 이거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썼을 때는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붙들어서 그냥 막 끌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이제까지 영적으로 훈련받은 것,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 그런 걸 다 들어서 쓰시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손가락을 붙들고 글씨를 강제로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되 성경을 기록할 때 잘못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참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성령님은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깨달아져, 믿어져, 은혜가 돼.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 말씀을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 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고 은혜되고 아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억수로 열심히 해. 근데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성경 안 읽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성경 안 읽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게도.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 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 내는 것만큼 또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과 부지런해야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기도도 엉뚱한 기도, 필요 없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이런 거 다 분별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러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싶으냐? 기도하라.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싶어 하느냐?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과 성령 말씀 충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화면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왜 쌍둥이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쓴 장소도 같고 쓴 시기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골로새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쉽게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는 그 다음 얘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에베소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그 뒤에 말씀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첫 번째가 항상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고요. 두 번째는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이런 분들 계세요. 특별 기도회를 가야 된다. 근데 특별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다. 기도원 가야지. 독일에 기도원이 어딘다? 그렇지만 기도원을 360을 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건데, 난 성령 충만하고 싶다. 부흥에 참석해야지. 부흥에 날마다 하지 않잖아요. 독일에 오니까 부흥회 하는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특별 기도했다가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고 부흥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면 특별한 집회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하는 것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 특별한 집회들을 쫓아다님으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에 잠깐, 마치 그래요. 힘이 딸릴 때 주사 한 방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반짝하죠. 그렇지만 날마다 주사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특별하게 주사 한 방 맞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 하고 부흥에 갈 수는 있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며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막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성경을 피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수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혹시 성도님들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그러든지, 형편상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나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일 때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자기가 무지하게 영적이라는 냄새를 막 풍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죠? 제가 영적이라는 걸 막 풍기는 걸 느끼십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영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장난치는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원래 바탕이 점치고 굿하고 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 삶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기도를 남보다 많이 하거나 기도할 때 남들보다 방언을 세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인가 봐, 영적으로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높은가 봐,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때 그 3박 4일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한국 기도파들은. 신학생들이 이제 막 입학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서 3박 4일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또 빠지면 영적이지 않으라 할까봐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다 1학년이야, 다 1학년.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나머지 신학생들이 전부 다 그 학생한테 가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다 1학년인데 저 신학교 다닌 지 한 달 됐어. 한 달 됐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그분이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처럼 보여서 안수해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성도님들이 이런 것 의외로 약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38일 정도 됐더니 그때부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그 38일 금식 기도한 사람 방에 줄을 서더라는 거야. 안수기도 해달라고. 아직 40일이 안 되는데도 어마어마한 영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제주에 40일 금식 기도한 분 많이 봤거든요.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건강을 다 잃는다. 엄청나게 영적인 게 아니라 거의 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던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더 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성숙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걸 또 풀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 목사님이 탁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하더니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집사님 내가 딱 기도했더니 이 가정에 영적인 어둠이 이렇게 꽉 찬 게 느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집사님이 무릎 딱 꿇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맑아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신방하는 집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성도들이 그때부터 목사가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단으로 밝혀져서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분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배운 것, 어서 들은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님들? 성령은 말씀에 레일 위를 달리신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세요. 레일 위를.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에 벗어난 식으로 말씀하거나 역사하거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말세에 마귀에 붙잡힌 악한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잖아요. 온갖 능력을 행하는데 정작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됨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가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난리치면 능력의 종이 오셨다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안수받지 마시고 능력을 행한 뒤에 그분이 하는 설교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는지 말씀에 벗어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집에 갔더니 오싹해, 느낌이 이상해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원리에 맞는 열매들이 있는가, 말씀에 벗어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고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고 온갖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막 기도만 하면 방언하고 난리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가, 사랑인가, 온유한가, 따뜻한가,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온갖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데 거룩하지 않아. 사랑이 없어. 겸손하지가 않아. 온유하지가 않아. 따뜻하지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니죠. 제 은사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된 주일날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욕짓거리를 한다. 이게 거룩이란 말하고 맞아 떨어지냐?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무례해. 입에서 막 욕이 나와. 위아래도 없어.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거룩한가? 사랑인가? 겸손한가? 온유한가?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잖아요. 그분이 행하는 능력과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의 삶과 성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그것을 보고 그가 행하는 능력과 은사가 성령의 뿌리를 둔 것인지 마귀의 뿌리를 둔 것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겸손의 영이세요. 성령님의 특징.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나타내느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으로 가게 합니다. 내가 요새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졌는가?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고 내 마음이 자꾸 말씀 쪽으로 가 있으면 내가 요새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은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아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그 어떨 때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결론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 있고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연결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